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어 또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은 그 만든 모든 것들 속에 특별히 하나님이 행복하셨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다시 말하면 첫째 날이든 둘째 날이든 셋째 날이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실 때마다 피조물들에게는 저마다 각기 모든 피조물들은 저마다 존재와 모양과 형태를 주셨고, 그리고 그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각기 독특한 직무와 기능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들판에는 꽃 하나나 풀 한 폭이라도, 하찮게 보이는 들풀일제라도 이 모든 것들은, 이것들의 모든 존재가, 이 모든 것의 존재가 모양과 그 형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직무와 기능들을 그곳에 담아 주셨어요. 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그 모든 만물들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그 음성들을 우리가 듣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섭리와 무한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단 하나라도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하셔서 다스리고 계셔서 우리 곁에 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또 그 폭설이 내렸잖아요. 폭설이 내렸는데 이 폭설 속에서도 그냥 단지 기후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 속에 내리는 그 기상의 이변 현상이다. 3월 달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 피조 세계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피조물 세계들을 두셨어요. 인간은 창조의 왕관으로 이 땅을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는 우리 인간들을 섬기도록 또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 주신 겁니다. 만약 이것들이 이그러진다면은 모든 피조 세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성부 하나님의 어떤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수종들도록 천사들을 우리 가운데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당신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종 들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또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지혜에 타락하여 영원한 파멸에 이르렀지만, 또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확고하게 남아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첫 지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수종을 들고 있고, 택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수종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전체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분명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영광스러운 존재를 나를 지으셨던 중요한 목적은 바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던 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은 바 되어졌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그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국들을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창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단어가 바로 첫 번째가 창조고 두 번째는 섭리라는 단어예요. 제가 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들은 그 섭리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 후에 또 제가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고요.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라고 할 때에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로 제가 설명할 건데요. 창조와 섭리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창조인데요. 창조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 것이 없고 짓지 않은 것이 없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말을 합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그 세계들을 보존하시는 것을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너희들 알아서 해.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이 가운데 창조와 섭리를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우리 교회는 최소한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를 통해서 파자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단어 속에 하나님 창세기 이 1장 1절이 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나신 분들은 계실 줄로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이 사실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셨던 사실만 알려준 것이 창세기 1장 1절인가? 아니죠. 우리는 베레시트, 바라, 엘롬, 하샤마임, 하, 에레치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속에 담겨져 있었던 그 창조 세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 머릿속에 두시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장 1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먼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에서부터 창조. 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먼저 창세기 시작 이 구절이 무로부터 창조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못 하실 일 뭐가 있겠습니까? 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내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있어야지. 어떤 상황이 있어야지. 환경이 있어야지. 뭔가 도움이 되는 그 일이 있어야만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무로부터서 창조하셨다. 라틴어에 보니까 엑스 니힐로라는 단어인데요.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술사들처럼 어떤 신기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 이 말이 지금 아니에요. 어.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무예로부터서 창조하셨습니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앞에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떤 뭔가 재료를 가지고 무슨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어?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공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음. 또 무로부터 물질이 생겨났다고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이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목적이 결코 아니에요. 이 본헤파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무로부터 세상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뭐라고 그는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하여 절대적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없는 것 가운데 없는 중에서 세상을 지으셨다고 믿고 고백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가? 우주는 진화 논자들이 말했처럼 어떤 흔적이 있다, 어떤 근거가 생겼다. 근거가 최초의 근거는 우연하게 생겼는데 우연하게 생겼던 그 근거, 그 기초 위에서 오늘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생겨나겠다, 났다. 그것도 우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그 핸드폰이 있는데요. 이 핸드폰이 이렇게 바다의 모래 해변 위에 딱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이 핸드폰을 수많은 사람들이 온시인으로 하죠. 온시인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자기들이 머리를 짜내 가지고 서로가 의견을 내놓고 연구를 하고 분해를 하고 쏙 해봐요. 그다음에 결론은 이겁니다. 야, 우연히 생겼다. 우연히 이 핸드폰이 생겼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신 나간 놈. 하찮은 핸드폰이 하나가 생긴 것도요. 하찮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면 정말 하찮은 거예요. 이 하찮은 핸드폰 하나를 보면서도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그 사람 정신병자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어요? 우연히 이렇게 세부치끼리 생기고 톱니바퀴가 생기고 조립이 되어지고 맞춰지고 근데 이곳에 글씨도 써지고 사람 얼굴도 나오고 사진도 저장이 되고 카메라도 있고 우연히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 어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우신 하나님, 전적으로 모든 것에 기원이 되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만약 하나님께서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지으셨다면 이 세상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전적인 기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음. 뭔가 의존하는 창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얘들한테 스파게티를 만들어 줬습니다. 스파게티를 만들어 줬는데요. 최소한도 스파게티를 만들 때 어머니의 그 요리입니다. 어머니가 만든 요리예요. 근데 스파게티를 만든 그 엄마를 보고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창조자야."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스파게티 만들 때 국수도 있어야 되고요. 밀가루 있어야 되고 스파게티의 모든 재료들을 다 마트에 가서 엄마가 사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모든 이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재료들은 기원이 있어요. 자, 기원이 있던 것들을 모아 가지고 엄마가 스파게티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엄마는 창조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엄마가 창조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라고 말할 때 엄마가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재료가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으니까 신이라도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지 아무 재료가 없이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과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고 지혜란 원 속에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세상을 하나님 자신이 기원이 되십니다. 그럼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에도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어떤 그런 근거를 갖고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지으신 데에는 어떤 존재도 영향을 줄 수 없고요. 또 아무것도 하나님의 창조에 동원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홀로 그 말씀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44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자, 분명히 따라서 우리가 무로부터 창조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독립성,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창조 만물의 기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그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피조물에게도 지배를 당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서도 이 모든 피조물의 기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의 기원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모든 피조물이 악한 것이 있겠습니까? 악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징그럽다. 뭐가 징그러워요? 피조물 가운데? 네? 뱀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뱀을 징그럽게 생각하지 않고 애완으로 키우고 있더라고요. 애완으로 키우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속에 뱀이 징그럽고 뱀을 저주스럽게 하는 것은 아담을 꼬였던 피조물이었던 그 뱀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속에 축적된 저주로나 뱀의 저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들이죠. 피조 세계 그 어떤 것도 악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는 선합니다. 선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가 파괴되어졌어요. 그래서 피조 세계는 이 하나님은 원래 선하게 지으셨던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우리가 쉽게 자연의 어떤 세계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린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일을 많이 하죠. 종이컵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자연계가 생태계가 파괴되어지는지. 할 수 있으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지구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란 단어를 좀 오늘 설명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다시 넘어가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창조란 단어가요. 우리 공부했으니까, 우리 히브리어 공부했으니까 창조란 단어가 바라 그랬어요. 베레시티 바라, 태초에 바라, 창조했다. 태초에 창조했다. 베레시티 바라, 바라인데요. 자, 이 바라란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갈 때, 그 인도네시아 선교를 갈 때 선교의 표어가 뭐였어요? 제가 히브리어를 썼는데 아싸 그랬어요. 아싸. 기억나요? 아싸. 아싸라고 써있잖아요. 아싸란 생각이 안 나세요? 이 아싸란 단어가 만들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 이 아싸란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바라는 단어를 써요. 바라. 왜 아싸란 단어를 쓰지 않고 독특한 이 단어, 바라란 단어를 썼을까 하는 건데요. 우리가 현대도 우리 보통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뭐 창조적인 생각, 창조적인 작품, 뭐 등등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요. 이 창조하고 보편적 창조적인 생각 혹은 창조적인 작품 이런 말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창조하다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고 있어요. 바라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창조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고유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과 같은 이러한 종류를 창조해 낼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누구나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자, 피조물들은 재료가 있어야 되고 또 배경이 있어야 되고 생각을 만들어내야 될 어떤 생각이 기반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생각의 재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창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지만 무로부터 창조가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창조했다는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서 창조했단 말들은 아사예요. 아사. 바라가 아니라 어떤 근거, 어떤 재료가 있고 어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고 어떤 무엇인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어진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조란 단어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만의 사역이시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이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이 피조물된 우리들이 어떤 고백이냐면 그 내면에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존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자라고 나타나실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시편 8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8편 한번 보죠. 시편 8편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 말씀 뭐냐면요. 시편 기자 지금 다윗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계들을 바라봐 창조자 하나님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지금 수북이 쌓였던 눈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모든 피조 세계들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그런데 인생에게 어찌 이리 하셨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모든 창조 세계를 바라보 하나님이 지으셨던 창조 세계를 바라봤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곧바로 그런데 인생은 어찌 이리 하셨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창조자라고 이 성경이 말할 때 인생은 누구인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고 말할 때 나는 피조물이고 내 힘과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은혜로만이 내가 오늘 또 호흡할 수 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지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좀 성경 좀 더 시편을 좀 더 보죠. 시편 33편을 좀 넘어가 볼까요?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늘과 만상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분께서 내 자신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좀 볼까요? 자,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아멘. 자, 18절 19절 아래 내려가서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말하자면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를 때는 거기에 인생이 전적인 하나님만을 나는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로 이 땅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주로 부르실 때 피조물의 인생이 오로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말하자면 여호와께로부터 모든 무로부터 내가 지어졌습니다. 내 인생이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기원이 여호와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의미가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는 피조물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부를 때 우리의 호흡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내 사정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시고 인생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아시기 때문에 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분의 창조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깐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로부터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아니하시고 홀로 이렇게 지존하신 스스로 계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이 땅의 피조물로서 분복이다, 복이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 땅 가장 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부유해지고 지금 내가 안고 있는 걱정과 그 염려들을 다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